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른 안, 뭐 집안, 뭐 이런 다 안이라는 부분들의 의미를 알겠죠. 어디 안에 따라서 내가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디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반드시 안에 있어야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춰졌는데 언제부터요?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했어요. 이미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벌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바울이 믿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부분들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아니죠. 예, 학자 중에 학자인데 이 학자가 얘기한 이 부분이, 그래서 엘리트가 복음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뭐 동대구 얘기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누굽니까? 네? 그 전한길 이런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면은 5만 명이 모이겠어요? 동대구에게? 미친놈 개진다 그러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개소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신학을 하면 누구나 잘 알죠? 예, 대구의 유신학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어요. 제 시절 때도 그 유신학원에 그 강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억수로 웃겨요, 잘. 웃기면서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웃기는 게 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도록 사회 역사를 담당했던 그런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하는 짓이 너무 아닌 거라. 자기가 보니까 나라가 지금 자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공상주의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아마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막 좌파적으로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 김대중 때의 좌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제 말 이해돼요, 임마? 그런 좌파가 서서 스며들고 와서 완전히 적화통일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재명 말 한마디에 지금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어느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주당 욕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야도, 이쪽이 또 국민의힘도 아니고, 야당의 민주당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를 얼마만큼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속에, 이 나라가 복음 속에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말인 거죠. 바울이 감옥소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시대에 반드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언약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됐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예수 이름은요, 모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문제, 더욱더 이 운명을 쥐고 있고 또 죄를 쥐고 있는 이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 게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수단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그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내 신념이지. 내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이지. 그때 가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가서 비워버리잖아요. 그때 가서 그 사람들 다 들켰잖아요. 석가하고 성철선 이런 사람들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 때는 몰라요. 돌을 닦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돌을 끝까지 가보니까 완전히 속았다는 거죠. 자기도 속았고 내 말에 속지 마라 하잖아요. 성태 스님이 했는 말입니다. 직접. 아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을 한 게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석가도 나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분이 길이다 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석가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맞죠? 근데 내 뒤에 오실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석가가. 그만큼 대단한 지혜죠. 맞죠? 그럼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생명이 없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믿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제 믿음은 기독교인한테 3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가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죠. 있으면서도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와, 교인도 사기치네. 이래 되겠잖아요. 맞죠? 더 안 믿고 싶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고레스 얘기를 한 번씩 해준 데가 있어요. 옛날에 저보고, 고등부 예배 때 고레스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키노스입니다. 키노스. 예. 엄마 이름이 키노예요. 키누. 이게 변형돼가지고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키누라는 것은 암늑대라는 뜻이에요. 암늑대. 알겠죠? 암늑대, 키누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냐? 그때 당시 아수에르에 있어요. 아수에르. 이 아수에르 왕은 2왕이 있는데 도명이인이에요. 한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그 왕 누구예요? 에스더 왕. 그게 아수에르고, 요 왕은 다리오 왕의 아버지라. 아수레 왕. 이 왕의 아들, 딸 있는데, 아들은 다리오고, 다리오 알죠?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집은 다리오. 딸은 누구예요? 만다레. 이 만다레. 이 주목하게 볼 건 뭐냐면은, 이 아수레가 낮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오줌을 싸는 데 있잖아요. 온 세계를 덮는 거예요, 오줌을. 엄청나게 많이 덮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꿈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깨서 이런 책사, 유명한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 유명한 또 책사 하면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아들에게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의 딸에게서 왕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왕에서 나와야 되는데 외손자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하니까. 그래, 또 다시 꿈꿨어요. 꿈꿨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전 세계를 덮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무슨 머리를 썼냐? 한마디로 인본주의 쓴 거겠죠.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때 당시 메대, 그 다음에 바사, 1인 내가 해서 메대 바사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이 메대는 큰 왕국입니다. 바사는 여기에 속궁된 나라예요. 그럼 아주 작은 나라예요, 바사는. 여기로 시집 보냅니다, 만다레가. 그래서 아무 볼품없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 이름이 캄피누스예요. 캄푸세스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게 만들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딸이 나면은 그냥 키우게 하고, 만약에 아들이 나면 죽이라고 했는 거예요. 이 왕이. 아수르 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나왔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
큰일 났죠. 진짜 꿈대로 됐는 거예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 이전에 이 아하수르 왕의 총리가 있어요, 총리. 이 총리한테 얘기했는 거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했는데, 이 총리가 또 누구한테? 청지기한테 얘기했는 거예요. 총리를 보편하는 청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그날 밤에 자기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그 낳았는데 이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청지기가 연 죽이려 했으니까 죽이지 않고 바가치게 해보는 거야. 자기 아들은 죽은 걸로, 이제 예를 들면 만달의 아들은 죽은 걸로 보고해버리고, 자기 아들은 진짜 죽었잖아요. 이건 죽은 걸로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노스예요, 기노. 이해됐죠? 이 기노스가 키워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이름 주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이 성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월이 지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굉장히 용맹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피는 못 속이죠. 그 소문이 이 메대까지 뻗어가는 겁니다. 메대까지. 이 메대는 큰 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메대의 왕인 아하수르 왕한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살, 12살밖에 안 된 애가 동네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정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그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노릇 딱 하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럼 왕이 와버렸겠는데, 나도 왕인데, 네가 없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수르가 갔다? 가니까 딱 보니까, 자기 딱 하고 판박이네. 가만히, 네 어떻게 된 거냐? 총리한테 물었죠. 그래, 다시 총리가 청리한테 물었죠. 그때 죽이려 했는데 못 죽였다고. 그래서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뻥지는 거야. 그 살아있는 건지 만다레가 알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메대로 데리고 갔는 겁니다. 메대로. 그래가서 어떻게 해요? 잘 키웠어요. 키웠는데 너무 속상할 거 아닙니까? 이 총리가 너무 화날 거 아닙니까? 아하수르가. 그래서 그 내성은 전혀 안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참 거리 넓죠. 이 왕이. 그 잔치를 크게 벌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아하수르 왕이 총리에게는 7칸을 딱 만들어가 음식을 대접했는 거예요. 서서히 먹기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딱 보니까 자기 아들 머리에 딱.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이 총리. 자기 명령에 복종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복수인 건데.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눈물 흘리거나 분해보면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꼭 참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먹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는요, 여기 뭐 있잖아요. 그 사실, 바사에서요, 300용사를 계속 키웁니다. 10년에. 그래서 20년 청년이 딱 됩니다. 청년이 딱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이 메대를 내가 잡아먹겠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 소문 다 듣게 되죠. 근데 이 총리도 어떻게 해요? 참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아하수르 왕이 망각했는지 이 총리를 앞세워서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총리가 어떻게 배신한지 알겠죠, 이제? 딱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안에서 내통했는 겁니다. 고레스 왕하고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 나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아하수르 왕한테 대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아하수르 왕. 자,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메대는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요? 고레스가요. 고레스는 메대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 다리오 왕한테 맡깁니다. 외삼촌한테. 외삼촌, 메대를 예? 형님이 그 외삼촌이 맡으시고 나는 바벨론을 정림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바벨론은요, 철옹성이라, 철옹성.
절대로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처음이라. 이거를 침투한다 하니까 야야 나 아서라 막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불가사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거든요.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요. 거기에 흐르는데 요 바벨론의 주위가 뭐냐면은 인공호수예요. 인공호수. 인공호수로 만든 성이라. 인공호수 위에 만들어서.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당겨 가지고 만든 호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 위에 떠 있는 성이라.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성이에요. 이 바벨론을 고레스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들어봤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더라. 그때 당시 손가락이 나가지고 막 글 썼잖아요. 그걸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해석과 동시에 그날 밤에 죽었어요. 기가 막히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침투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리오의 그 기도를 해석을 통해서 진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왕의 습이 바뀐다는 것을 해석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굉장한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5대째 왕을 모시는 거예요. 5대째 왕. 여러분 5대째 총리로 있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도수 총리 한번 보세요. 지금 탄핵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5대째 그러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했거든. 느부갓네살 1대 왕이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왕이 있어요 또.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돼서 왔잖아요. 이때가 10대라 다니엘. 근데 언제까지요? 80세 이때까지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고레스 원년까지 섬겼더라.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요, 5대, 6대 왕까지 섬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혜 있겠어요? 이 다니엘이요, 엄청난 지혜의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고레스의 이름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습니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 진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레스 이름이요,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웃기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부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보여준 겁니다. 당신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라죠. 자기 이름이 어떻게 150년에 기록돼? 이렇게 기록됐는데, 자기 이렇게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모태 있기 전에 너를 택했단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면 그 나와 있다니까요. 59장에 59장 나와 있어요. 고레스 이름이 딱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고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은혜가 아니면서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기록이 여기 다 있다고. 창세전에. 맞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11절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고요. 엄청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끝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고레스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그래서 뭘 보여줬냐? 다니엘이 보십시오. 이제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디요? 예루살렘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 그 동기 없이 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왕이 되고 나자마자 좀 잔치 벌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빨리 성전 지으라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은 거예요. 재건했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70년이 차면은. 그 내용을 보여줬어요. 고레스한테. 또 자기 이름이 150년에 기록된 거 보니까 얼마나 깜짝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이걸 무너뜨리겠다 하니까 다 웃었까? 군사들부터 다 옆에 있는 나라 다 웃었어요. 절대 모르는. 왜, 어떻게 된지 아면, 말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유브레테스 강에 굉장히 그걸 풀었어요. 근데 이 물이 넘쳐가지고 말이 한 마리 죽었어요. 흰 말이, 자기 명마. 감히 내 명마를 죽여? 하면서 물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 물한테. 또라이죠. 왕이 또라이라니까요. 여기 명령 내리는 게 아니고, 물한테 명령 내가 앞으로 이 물은 내가 여자들이 치마를 올리고 빨래하는 것처럼 만들겠다 했는 거예요. 물을 다 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 물을요 전부 다 뺏는 거예요. 수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수로 작업. 군인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며칠 가가지고 수로 작업을 다 했는 거예요. 그래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빠지고 나니까 뭐예요? 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보여요. 글로 들어가서 다 그날 밤에 죽였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란다. 수요일 날 다윗이 여리고 성 전멸했잖아요. 아니 다윗이 뭐요?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맞죠? 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이스보셋이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살인당했잖아요. 살인당했는데 자정적으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수. 이 여부수 족속들이 장악해서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여부수를 죽여야지, 쫓아내야지 여기 예루살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쟁을 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뭐라고요? 초롱성이라. 절대로 못 들어요. 근데요, 다윗이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구를 점령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금방 알았는 거예요. 수구를 점령해서. 물속에 있는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를 점령해서 들어가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맞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절로 왕이 됐어요. 고레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알고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이분이 벌써 만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죽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잖아요. 이미 완전한 자로 불렀으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외에는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복음만이 완전하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낼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뭐라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실 자의 그림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형상이 아니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완전합니까? 복음만이 완전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14절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이 말인가? 17절 18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오시면은, 부분적인 것들이 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하시니 그분이 오셨어요. 더 큰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진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자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요 오메가다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대적할 자가 없고요. 고발할 자가 없으며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라.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는 끊을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했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말입니까? 예.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서면, 주 안에 선자. 주 안에 서라 그러죠. 주 안에 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절입니다. 요게 1절이고요. 요게 2절입니다. 예. 주 안에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같이 나의 멍에를 맬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정말로 너의 간용을 주께 알게 하라 했잖아요. 네,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4절입니다. 주 안에 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5절인데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용서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랬어요. 6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빌립보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어떻게 해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속에서 뭘 배웠다고요? 자족함을 배웠다. 절대
내가 여기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속에서 뭐예요?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다. 그 속에 능력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안 묶였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 묶였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현실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분위기에 묶여버리잖아요. 말씀 붙잡고 이 속에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식이 있고요.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이성의 전투기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러면서 어떻게요? 증인의 삶 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비참한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 이번 한 주간 제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왕이 된 전도자라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왕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도 3번 받았고요. 왕이 된 날이 언제냐? 30세라. 의미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된 날은 30세예요. 예수님이 30세 때 뭐요?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뭘 다 나타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왕의 뭐요? 사역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다윗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을 따라서. 평상시 그 기도함으로 말이에요.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사회사는. 근데 이게 다 은혜인 줄 다윗은 알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 듣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그 영생과 또 영혼과 믿음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장에서 이 축복 마음껏 누려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